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박용배 목사님은 주로 고위 공무원들, 기자, 언론인, 방송국 PD와 연예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스님과 무당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못난이 목사 벼랑 끝에서 날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신 중에 가장 큰 신, 만왕의 왕이심을 전해드립니다. 몇 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길가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스님 한 분이 택시를 타려고 차도에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차를 세우며 스님, 택시 기다립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타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말했더니 차에 타셨다. 스님은 충청도 어느 사찰의 주지 스님인데 안산에 사는 동생 집에 다니러 가는 중이라 했다. 7분 정도 거리를 모셔다 드리면서 나는 스님의 명함을 한 장 받았고 짧은 시간에 몇 마디를 전했다. 예전 일제시대 때 어느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민이 돈을 많이 벌면 양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벌기 위해 보따리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안창호 선생이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을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연설에 감명을 받아 보따리 장사를 그만두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따라다녔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 많은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가가 되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죠. 그가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무식했던 한 청년이 안창호 선생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듯이 저와 스님과의 만남도 축복된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그 스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그 스님이 계시는 사찰을 찾아갔고 반갑게 만나서 차를 마시며 5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목사라고 밝히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하는 중에 스님은 종종 법당에서 밤새워가며 목탁을 두드리면서 통곡한다고 하였다.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목탁이나 치다가 죽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중이 되어 한평생 사람 사는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집니다. 나는 그 스님에게 고약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되어 그때부터 불안, 고통, 저주가 인간에게 닥쳤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철학을 연구하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모든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며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고아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말에 그 스님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다. 지금은 신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또 어느 날은 한의원에 들렀다가 위층이 절이라 올라가서 스님을 배웠다. 내가 목사라고 밝히자 아이고 목사님께서 절간에 웬일이십니까?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를 마시며 얘기해보니 30년 전에는 교회에서 재정부장을 맡았던 집사였는데 어떤 일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에게 스님은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며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 스님도 내 말을 들으니 믿음이 생긴다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스님의 어머니는 권사, 동생은 장로, 매형은 목사로 서울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 스님 역시 저를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 스님이든 무당이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나는 시간 나는 대로 무속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한다. 사실 무당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당들을 만나봤지만 스스로 무속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 몸이 너무나 아픈데 병원에 가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험을 했다. 교회를 찾아가도 뚜렷한 답을 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상담하게 되고 점쟁이들은 신병이 왔다며 내림굿을 하고 신어머니의 제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무당이 되어 법당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으며 굿을하는 무속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체념하여 이렇게 말한다. 귀신들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병들거나 죽고 망한다고 하니 할 수 없이 신내림굿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신을 받았다고도 하고 장군 신을 받았다고도 하며 동자신을 받은 사람은 애기 음성을 낸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속인들이 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기도하면 귀신들은 떠나간다. 나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며 굿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내림 굿을 해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환청이나 환상으로부터 치유받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와 형님 셋 역시 귀신에게 사로잡혀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내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하루에 소주를 10병 이상씩 마시는 날도 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우리는 살던 집에서 내쫓겨 초라한 초가집으로 옮겨가야 했다. 집안 형편이 그 지경이 되자 이번에는 큰 형님이 면서기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큰 형님은 술에 취하면 낫과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집안 재산은 철저하게 챙겼고 가끔은 무당을 불러 굿도 했다. 아버지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도 마치 옆에 친구라도 있는 듯이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아버지 지금 누구랑 말하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봐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안 보이냐? 아버지는 늘 귀신이 눈에 보인다며 귀신과 대화를 하셨다. 큰형님도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결국 술 때문에 사직하고 둘째 형님도 양복점을 했지만 늘 술만 마시니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둘째 형님이 익사를 했는데 못가에 건져 올려진 시신은 퉁퉁 부어올라 처참한 모습이었다. 평생 술에만 의지하고 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익사한 과정을 들어보니 그 또한 기가 막혔다. 형님이 갑자기 집을 나서기에 아들딸이 조금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단다. 형님은 환상과 환청 현상에 시달렸는데 저수지를 따라 걷던 형님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것이다. 조카들은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몇 년 후에는 강원도 황지에 사는 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신 사연도 둘째 형님 못지않게 황당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면서 하품을 하는데 벌 한 마리가 입안에 들어와 식도 부분을 쏘았다고 한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셋째 형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끝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 그야말로 줄초상이었다. 귀신은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아 결국 파멸시킨다.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고약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일으킨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 내 귀에서 누군가 자꾸만 불을 지르라고 지시하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모든 악한 영에게서 해방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영적인 강도로 표현하고 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준다며 속이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다.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이 계시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안 계시는가? 지갑 속에 부적을 넣어가지고 다니지는 않는가? 운명과 사주팔자가 두려운가? 북한에서 억압당하며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자유시민이 되듯이 귀신을 섬기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보너스로 임명희 목사님의 절망촌 희망교회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더 전해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얼굴을 한 형제가 교회에 나왔다. 어머니는 가출한 뒤 연락이 없고 아버지는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죽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할머니 누나와 함께 꿋꿋이 살아가는 대견한 형제였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다급히 나를 불렀다. 목사님, 저희 누나가 이상해요. 반쪽 몸은 뜨거운데 반쪽 몸은 차가워요.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니 며칠째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누나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손을 만져보니 과연 오른쪽은 뜨거운데 왼쪽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자 그녀가 눈을 뜨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라고 말한 뒤 평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손녀에게 아무래도 신기가 있다며 500만 원이라는 큰 빚을 내어 무당과 박수를 불러다가 신내리는 굿을 나는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급히 달려갔다. 무당이 그 누나에게 칼을 주면서 춤을 추라고 명하고 있었다. 무당은 신이 내리도록 계속 경문을 외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수들이 북과 꽹과리를 쳐댔다. 나도 한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성경을 찾아 읽고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쳤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신이 잘 내리지 않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무당들에게 내가 외쳤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당신들 모두에게 보여주겠소. 참 신이 누구요? 성경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셨소.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요. 마귀와 귀신들은 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소.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뿐이요. 나는 그 누나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녀의 손을 잡고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그녀가 붙들린 손을 놓아달라고 발버둥치더니 조금 지나자 어머 동자 귀신, 처녀 귀신, 장군 귀신, 산신령 귀신이 나가네 하고 외쳤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여인에게서 썩 나가라 하고 명하자 그녀는 의식을 잃고 픽 쓰러졌다.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이다. 무당 박수들도 어느새 도망가 버리고 없었다. 그녀는 잠시 후 깨어났다. 얼굴은 아주 창백했으나 폭풍이 지나가고 난 것처럼 평안하고 맑았다. 물과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했더니 예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뜨겁게 찬송했다. 이제 귀신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꼭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나는 신신당부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가출했던 어머니가 돌아왔고 그녀 역시 지금은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 마귀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 파멸시키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